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3월 한 달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가치라는 영적인 렌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힘을 더해주는, 마치 엔진과도 같이 그런 그 모든 힘을 내게 하는 이 엔진의 연료와 같은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 가장 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릴 때 나를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초연결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저 먼 나라에 있는 전쟁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들도 함께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도 마치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입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세상이 아침부터 밤까지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성공을 거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친척들과 모일 때, 동창회에 나갈 때 남들보다 더 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 눈 감아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이 비교의 추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와 내 직분을 비교하고 또 다른 성도가 하는 그 헌신의 내용들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성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영적이고 거룩하지 라며 자신의 목을 우월감에 바닥에 세울 때가 있고 반대로 깊은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교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비교가 우리를 성장케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그런 노력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없는 비교, 그 굴레 가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멍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비교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남보다 못하면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1등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불안감이 다가올까요? 언젠간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고 있는 그 조건, 이 비교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비교의 쳇바퀴를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교, 이 세상의 기준, 이 가치들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보다 스펙이 더 좋다. 내가 너희보다 더 영적으로 거룩하다. 내가 너희보다 더 종교적이야. 이것을 자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이 여태까지 피땀 흘려 쌓아놨던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들을 다 뒤집어 엎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비교 불가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을,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익이나 이 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엄격한 회계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 유익은 흑자를 일으키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해는 뭐냐면 바로 적자를 나타내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그 회계장부를 펼쳐놓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항목들,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흑자라고 얘기했던 그 플러스 항목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과 6절에 보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족을 배출한 나는 명문가 출신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자랑은 어떤 거냐면 로마의 모든 문화 가운데 나는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는다. 히브리인으로서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각형 인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바울처럼 완벽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준과 가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를 내놓으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이만큼 구원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나의 노력으로 뭘 이룰 수 있다고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그 이전에는 자랑했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언제 뒤집어지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경험하게 됐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해가 됐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내가 과거에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했거나 이런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얼마만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 세상 사람 앞에 내 삶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었던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성취라든지 그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 삶이 뭘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통로를 막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그 유익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신은 떨어지로 밀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자리로 몰아냈던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거짓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의로움, 그리스도 없는 나의 자랑은 내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었어.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처럼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진 않겠지만 혹시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 직장이 이렇고 내 집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혹시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저런 죄인들보다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정말로 법을 잘 지키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3대째 모태신앙이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헌신을, 또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그 항목들이 뭘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우리의 교만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혹시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꼭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랑거리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이제 자신이 평생 이룬 그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는 지식,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냥 뭐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AI에게 물어봤고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깊은 관계, 인격적으로 그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또 서기관들을 보세요. 당시에 구약에 대한 지식은 다른 누구들보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그런 정보와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삶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누굴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보는 넘쳤지만 이 생명을 나누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라는 것. 그 주님을 대면하며 서 있으라는 것.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글을 좀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네, 포도 넘겨주세요. 내가 구원자 예수를 얼마나 친밀하게 아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내 왕이 누구이시고 내 주인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인격적인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그것이 진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는 30평 아파트 살고 너는 50평 아파트 살고, 나는 국산차를 타고 있고 너는 외제차를 타고 있고.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같은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 그 어떤 값이 나가는 그 모든 것들과 합쳐도 뭐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대한 교부 또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가 지었던 신학대전이라는 불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273년 12월 6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도무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더 이상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글자도, 그 이후로 한 글자도 쓰지 않는 아퀴나스, 이 비서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발 저 위대한 저작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분의 영광의 비밀을 보고 나서 내가 평생을 바쳤었던 저 모든 위대한 신학책들과 지식들이 그저 불에 타버린 한 줌의 지푸라기처럼 보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종교적인 모습,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타냈던 그런 의로운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는 뭐가 같다고요? 이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버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나의 인생에 나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내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만능 자판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도 잃어버리고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분명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나의 가장 고상한 가치,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통곡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위로의 대상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쉽게 무너지고 분노하는 그 무엇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처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내 인생의 가치로 여겼던 그 보물들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피 끓는 외침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파격적인 용어를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길에 다니는 개에게 던져주는 상한 음식, 아니면 짐승의 똥, 배설물, 아니면 시궁창의 오물을 뜻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평생을 쌓아왔던 그의 모든 학문과 또 명문 가문의 배경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짐승의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울이 염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을 혐오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이 냇가라든지 아니면 바닷가를 걸어 다니면서 이쁜 돌들을 한번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줍든 조개를 줍든 두 손 가득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뭘 발견했냐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집어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 들고 있었던 이쁜 돌들이나 조개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써서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아라. 지금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가치는 이 배설물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값진 다이아몬드를 움켜쥐라고 말하는 거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돌멩이와 조개를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한 청년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 그런 운동이긴 하지만 국가대표 주장이면서 최고의 스타였던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인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집안도 좋아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앤리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모든 명성과 부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상속받는 그 모든 재산을 구세군과 조지물로 고아원에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오지, 인도나 중국, 아프리카 가장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비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멍청한 일을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버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느냐? 라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또 조롱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찰스 스터드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된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찰스 스터드는 자신이 희생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건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움켜쥐기 위해서 내 손에 있었던 것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내려놓음은 우리 자리에 그 왕좌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직장도 그만두고 세상 사람도 만나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 이런 것들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직업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뛰어난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도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배설물로 내던졌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내고 뻔뻔하게 그 왕자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교만들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학벌이, 어쩌면 돈이, 명예가 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교만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의 뿌리를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뭘 만든다는 거예요? 자아숭배, 우상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돈을 열심히 벌 때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되 성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치를 온전히 알게 되면 누가 진짜 주인임을 깨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외에 그 왕의 자를 위협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교 불가. 하나님의 가치가,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비교 불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가치다. 그리고 어디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예배당에서 아멘 하고 외치는, 허공에 울리는 그런 소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들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교를 끊는 실천을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물들게 하는 SNS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자랑을 내려놓는 실천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24시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가 됐든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가장 값진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관계를 맺어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양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남을 속이거나 그래서 뭔가를 얻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당장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내가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런 실천의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이상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기에 저렇게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비교 불가한 가장 고상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더 풍성하게 참되게
예수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